주일은 제자들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 동시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개척과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쉽게 변하고, 여러분 정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개척의 상황, 교회의 상황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개척을 한참 하다가 여러분 많은 저를 아끼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새로운 성도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니까, 언제 또 갈지 모르니까 마음을 많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자들 교회, 이 목회와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일은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채우심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삶도 가장 넘치게,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모두가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울 것을 기대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아니하고 밝고 희망차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죽음이 그의 경각에 있고 원수의 목전, 원수가 자기 턱 밑에까지 추격이 와서 이제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그런 경각의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압살롬의 반란, 또 여러 정말 전쟁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아마 체험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습니까? 왕궁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난 나온 상황에서 이제 그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돈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가 없고 군대도 힘이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앞에 늘 함께했던 문무백관들, 그러한 충신들은 다 배신해서 반대편에 서 있고 대세는 이미 기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초신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양육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신앙의 힘들을 다 상실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할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온 입을 합쳐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은 모든 흐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인본주의의 극치가 이루는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간통죄가 폐지되어지고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가 깨어지는, 교회가 이제는 마치 편협하고 무슨 혐오나 조장하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연일 언론들은 떠들어댑니다.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정의와 진리에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여론과 통계에만 더 관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을지,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여러분, 미래의 희망찬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게 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전쟁과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는 것이, 또 병에 시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삶을 약속해 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바로 왕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서, 왕으로서 서로 돕고 세워주고 섬겨주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고와 고생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왕자의 삶에서 거지의 삶으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되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그리하여 평생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황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가 목전에서 추격해 오면서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처럼 빛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잠시 잠깐 태양이 보이지 않고 폭풍우가 치지만, 그러나 태양은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넘어서, 질곡을 넘어서, 반란을 넘어서 은혜를 비춰주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어요. 승리했던 믿음의 태도, 다윗이 소유했던 승리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했어요. 믿음으로 항상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나를 인도하는 목자로 여겼습니다.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선한 목자예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양들을 보살피고 날마다 모든 관심이 양들에게 있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가며 꼴을 먹이는 그 목자로 이해했어요. 그 목자에서 다윗은 점점 발전해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다윗보다 가장 잘 알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굳게 믿었어요. 즉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인생을 다 개척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이고 타자고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하여 문제만 만나면 원망을 해요.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영원히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탈피하고 새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삶,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선성과 인도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사탄과 어둠과 죄를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모든 그의 피와 살을 다 찢기고 흘러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의 양이야. 내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양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하나님 사건이고 나의 충분한 사랑 사건이란다 생각하면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으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태도는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의 삶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에 넘어져요. 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넘어졌고, 다윗은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넘어졌어요. 왕으로 취임했을 때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사건을 보면, 요셉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바울도 다 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 바로 기쁨이 다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삶의 재미가 없고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그러기 전부터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다윗은 참회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를 범하게 놓고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처럼 그의 영혼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자원하는 심정이 다 없어지고 의무감과 그의 마음은 게으름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열등감과 세상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런 죄악된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에너지가 다 사라졌지만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잡초가 생겨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생겨요. 그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여러분 은혜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 교회 봉사의 마음도 사라지고 헌신의 마음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셔요.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역전의 은혜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까지도 사용해요. 죄를 범했던 것까지도 사용하시고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를 떠나면, 은혜를 상실하면 우리는 금방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기도가 쉬면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마이너스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아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똑똑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그가 모든 은혜의 통로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붙잡았고, 계속 그가 주님 앞에 의뢰하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더 평안할 때 더 바짝 엎드리고, 그래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바로 회개였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젊을 때 만이교에 빠지고 젊을 때 그의 육체적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창가를 여러분 다녔어요. 거기에서 창녀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악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아, 우리 인생은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의 통로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는 참회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가장 성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를 기도할 수 없었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죠. 한시를 깨어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믿음에 승리하는 태도를 가졌는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 우리 5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러분, 다윗이 붙잡았던 그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다. 절대로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 신명기 28장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라와서 내 인생은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만, 인간으로 볼 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아내가 너무 귀한 선물, 내 자녀들이 다르게 보이고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교회에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려서 일상의 것들이 비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내 정말 일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귀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믿음을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밥상이죠. 거한 잔치상을 어디에 차려놓으신 거니? 온수의 목전에. 온수가 턱 밑에까지 추격해 오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험악한 상황이 뒤집어 놓고 보니까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밥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내 눈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감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망하게 만들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게 만들어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 시험이 바로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놀랍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정말 삼재처럼 보이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설립 22주년 기념주일과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기쁨.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여러분 모든 사탄 마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삶을 역전시킨 하나님, 그 역전의 비결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국을 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바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르고 우리의 모든 사건은 이제 하나님 사건이요 놀라운 참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로 삶을 역전시켜 나가는 죄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